45강 정결케 되는 규례와 속죄 1. 교재 피셨죠? 들어가는 말 함께 봅니다. 규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에 준행하며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연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결케 되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예배, 그래서 정결케 되는 규례, 말씀 속으로 꼬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분의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신 후 정결케 되는 규례와 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되는 규례가 무엇이냐, 그거를 볼게요. 1번, 아들을 낳게 되면 산모가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 레위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양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 의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사년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러분, 아들을 낳게 되면 산모가 지켜야 될 규례가 일단 쓰세요. 8일에 아이의 양패를 뱀. 8일에 아이의 양패를 베요. 8일,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지 8일째 되는 날에 양피를 베는 거.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33일 동안 어디에 못 들어와요? 성소에 못 들어온대요. 33일이면 한 달이네. 보통 엄마들 아기를 낳아요. 그러면 병원에 가죠. 그러면 몇 주 있어요. 자연분반하면 한 2박 3일 있고 제왕절개하면 한 2주나? 2주. 그리고 바로 집에 안 오고 산후조리원으로 가요. 그러면 보통 산후조리원 2주를 하면 얼마? 요즘에 희성이가 10년 전에 희성이가 2주에 1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희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2주에 150만 원. 그리고 희찬이 태어나서 2주에 170만 원이었나? 시간이 갈수록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그래서 보통 산모들이 출산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요. 그 성경이 미리 이제 산후조리원까지 다 예견해 놓고 33일을 지나야 그 전에는 성물을 어디에도 들어오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아기 낳고 그 다음 주 바로 교회에 와도 돼요. 신약시대에. 하지만 아기 낳고 교회 안 온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신은 뭐야? 주의를 범한 거라고 할 수는 없고, 어찌됐든 아들을 낳고 33일이 지나야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17장 10절 볼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베드로는 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놓아 단지 8일 만에. 2번 답 할례 쓰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희성이 큰일 났어. 이제 6학년, 이제 5학년 2학기 6학년 사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되거든요. 8일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산후조리원을 때 하고 나올 걸. 그러면 별로 안 아파. 조금 아파. 희성아 걱정하지 마. 어찌됐든 할례가 신약시대 때 뭐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여러분 이제 구약의 할례가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다? 쓰십니다. 세례. 3번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정결케 되는 규례가 할례였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할례를 안 받아도 뭐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됐는데 신약시대 때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그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성경에 있듯이 우리가 할례를 행하되 세례를 받되 어디에 세례 받아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만 받고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또 귀에 세례를 받으셔서, 그래서 지금 이미 세례 받으신 분은 괜찮아.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는 어디에다가 물 줘? 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세례를 줄 거예요. 그거 말하지 마. 그만 오니까. 농담이고 어찌됐든 우리는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그런 세례 받으십시다. 4번을 봐요. 딸을 낳으면 산모가 지켜야 될 규례. 딸은 할례를 받진 않지만 5절을 보세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속죄제를 위하여 쥐뿌들기 새끼나 산뼈들기를 취하여 해먹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연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들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산뼈들기들이나 쥐뿌들기 새끼들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여러분 아들을 낳거나 딸을 낳거나 성경은 뭘 말하냐? 정결케 되는 기한이 있어요. 남자는 34월이고 여자는 2배야. 66일이야. 그러면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OX 퀴즈 나오겠죠? 남자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깨끗하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그럼 지금은 다 X야. 근데 한 달 후에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낸다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를 들어라? 속죄제를 들어라 쓰세요. 일단 4번 답. 속죄제를 드리래요. 속죄제. 어찌됐든 자녀를 생산하고 나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남자는 할례를 받고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세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산물이고 기업인데 그게 왜 부정한 거냐 라고 묻고 따지는 건 하나님께 물으시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그게 부정하기보다 그 아기를 낳고 나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적 이제 유아 세례를 줘요. 할례를 받듯이. 근데 저는 유아 세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유아 세례를 좋아하지 않다기보다는 저는 인정하지 않아. 세례는 뭐예요?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청소는 또다시 세례 받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아도 돼요. 근데 안 받아도 그게 세례가 꼭 유아 세례 받아야만 되냐? 저는 세례는 꼭 받아야 되지만 유아 세례는 굳이 그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세례 준다고 해서 그들이 세례 이 교인입니까? 어찌됐든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커서 진정한 세례를 받고
아까 말했듯이 마음과 귀의 세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물 마시고 있는 한서 키를 읽어주세요. 장모가 아들을 낳으면 7일간 구경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할례를 받았으며 3일이 지난 후 40일이 되어서야 선열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모가 딸을 낳으면 4일간 구경하고 66일이 지난 후 80일이 되어서야 성결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기간 동안 산모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인 들어 할례는 세례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혈로 선혈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부혈을 의지하여 출산 후에도 즉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출산 직후분이 회복될 때까지 주의를 범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비가 나중에 결혼해서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한비가 이한비 베이커리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한비 베이커리를 내서 그루터기 교회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10% 싸게 해준다고 저랑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지만 신장로님은 특별히 15%로 하고 아까 둘이 또 계약을 하더라고. 한비야 나는 15%. 그래서 우리 맛있는 이한비 베이커리를 낸 후 한비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한비야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며칠 80일 동안 교회 오면 안 돼가 아니야. 이건 구약의 그런 법이니까. 왜 강렬아 왜요? 80일 안 오려고? 그런데 강렬아 지금은 신약 시대라서 그런 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런 규례가 없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거기 얽매이지 마세요. 꼭 이런 거에 얽매이려고 그래.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슨 날짜가 지나야 자동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지만도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 세례는 그냥 예수 믿어요 고백한다고 주는 세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과 귀의 세례 할례를 받으셔서 우리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경에 가면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긴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으니까 이게 욕으로 여기는데 그런 자들은 세례 받았어도 마음과 귀에 뭐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시 세례 받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인이라 하더라도 말씀 잘 안 들으면 여러분 귀에다가 뭐 줘야 돼? 세례 줘야 돼요. 5번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문둥병이 생기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됐는지 레위기 13장 2절을 볼게요. 시작.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일단은 제사장이 진단해서 여러분 그 문둥병을 확진을 해요. 그때는 의사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 아이이 부정하였은즉 근거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 난육이 돌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이 의심되거든 제사장에게 데려가고 제사장은 진찰해서 여러분 돌 같은 게 생겼으면 이건 문둥병이라 하지만 근거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번원하여 다시 이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관자가 휘어졌으며, 그러니까 이제 난육이 돌기 같은 게 있으면 문둥병인데, 그 난육이 휘어지면 그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어찌됐든 제사장이 문둥병을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 45절,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이듭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하도 혼자 살되 진 밖에서 5번, 그 백성들은 문둥병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진단받고 나서 문둥병이면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됨 쓰세요. 5번 답입니다. 부정한즉 혼자 살아야 돼. 진 밖에 혼자 살아야 돼. 문둥병 걸리면요, 제사장이 진단해서 그리고 6번을 보세요. 의복이나 가죽에 문둥병의 색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47절입니다.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토르세나 베옷에나 베다 털에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있대.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래나 시에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그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날이나 시나 무릎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살을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 그것을 뭐해라? 6번 다 불살라요. 그 옷을, 의복을, 문둥병 색종이 발견된 의복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7번,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어떻게 되냐? 14장 2절부터 봅니다. 그냥 여러분 쭉 읽고 넘어가면 돼요. 이 문둥병의 규례는. 그리고 나중에 좀 부연 설명할게요. 2절부터 읽어요. 문둥 환자의 정결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자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노를 찌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나.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장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장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희생 잡는 것으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리치니 이는 제사장은 그 속건제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수바닥에 바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 그릇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뿌리와 우편 손가락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히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뭐하리라? 그냥 간단하게 답을 쓰세요. 여러분 7번 그 답은 속죄죄를 드림 쓰세요. 정결하게 되려면 속죄죄를 드려야 됐어요.
여러 록을 닦고 기름을 뿌리고 피를 바르고 해서 이것은 읽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거 다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도 안 나오진 않아요. 뭐 좀 나올 수는 있어.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이거는 없어진 거라서 그냥 지나갑니다. 8번 보세요. 문둥병에서 정결하게 된 자가 가난하면 그를 어떻게 지켜야 돼요? 21절.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며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갈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작 하나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반 10분 일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지피둘기 새끼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해먹는 여호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손 엄지가락과 우편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잡힌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잡힌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이미 미친 대로 산비둘기 하나와 집부들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무드병한 자로서 그 결례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래하니라. 즉 8번 답 힘이 미치는 대로 비둘기를 드림 쓰세요. 힘이 미치는 대로. 여러분 가난하지 않아요. 좀 부하면 소나 양을 드리지만 속죄제로 하지만 가난하면 여러분 소나 양을 드릴 힘이 없으므로 비둘기를 드렸다. 그리고 우리 9번이 좀 길어요. 하지만 성경이니까 읽고 넘어가요. 9번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정이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14장 33절부터 53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위원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며 제사장은 그 진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며 그는 명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면을 긁게 하고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이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이제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게 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릇을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 밖 들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집을 정결케 하래요. 그 집을 그냥 놔두지 않고 제사장을 불러와서 진단하고 다 밖에 나가서 그 집을 불사르고 정결케 한 후 다시 속죄를 드리고 그 집을 정결할 수 있다. 9번까지는 그냥 여러분 읽고 넘어가고 10번부터 좀 주의해서 봐요. 10번부터. 자,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주시는 건가요? 1번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하나님이 뭐 받으시려고?
자, 그 말씀이 출애굽기 4장 6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것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인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적인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적인 표적은 믿으리라.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게 갔는데 안 믿으니까 이 지팡이를 던지죠. 근데 이 바로의 지팡이가 잡아먹죠. 두 번째 표징이 뭐냐? 손에 넣었다가 빼면 뭐가 생겨? 문둥병. 다시 넣으면 또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문둥병을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사람들을 멀리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문둥병이 쉽게 걸리고 쉽게 나을 수 있어. 그런 병이 아닌데. 그래서 이 문둥병을 통해 일단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쓰세요. 표징을 믿게 하려고 쓰세요. 1번 첫 번째다. 표징을 믿게 하려고 쉽게 문둥병을 발생하게 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걸 보여줬어요. 표징을 믿게 하려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33절부터 보시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서가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시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뭐하게 하려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쓰시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없음을 알게 하려고. 이 문둥병만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5장을 봅니다. 누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1절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 주부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만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리. 일렀으되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어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그러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내 등이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나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기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기로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전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조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찔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을 무너지 아니하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들어와서 그 앞에 서서 그러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건대 당신의 정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둥병자죠. 못 고쳤어.
그런데 누가 그 나만의 여종이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잡혀왔어. 근데 그 유대인 여자가 뭐라 그래? 우리 나라에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당신 나을 수 있을걸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래?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강에서 뭐 해라? 몸을 씻어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기분 나빠. 직접 와서 나를 보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종들이 아니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한번 해봐. 그래서 했더니 뭐예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 그래요? 온천하에 여호와 외에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뭐가 없는 줄을 안다? 10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문둥병 주시는 이유가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다 똑같고 이 네 번째 답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모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가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빈이 너를 뭐 했다? 여러분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 중 다 뭐 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사마리아 사람이 혼자 예수께 와서 하나님께 뭐를 돌리는지라? 그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10사람 다 나왔는데 너 혼자 왔냐? 이 누구 외에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뭐를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오히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는데 이방인이 하나님께 뭐 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 돌리게 하려고 10번 마지막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문둥병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문둥병이 드는 이유가 뭐냐?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가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를 범했기 때문에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럼 모세가 잘못했어 안 했어요? 잘못했지. 잘못했는데 그거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에게 하나님은 문둥병을 주시죠.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야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내가 대만을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리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서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누군가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2번 첫 번째다. 주의 종을 비방한 미리암 쓰세요. 주의 종을 비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비방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안 가르치면 떠나야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범죄했어요. 근데 그게 옹호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를 뭐 하셔요? 다듬고 훈련하시지만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뭐 하면 안 돼? 그렇게 막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물론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거를 같이 비방하고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셨고
열왕기하 5장 20절은 누가 문둥병 걸렸을까요?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사왕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심을 그렇게 맹세하여 내가 저를 쫓아가서 무엇이니 그에게서 그러니까 아까 그 나아만이 문둥병 나았죠. 나아만이 예물을 드렸는데 엘리사가 뭐 했어요? 돌려보냈어. 안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종 누가? 게하시가 아까운 거야. 내 주인이 엘리사가 나아만을 그냥 보냈네? 나 쫓아가서 뭐라도 뭐 해야 되겠다 하나?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저가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구하되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존대에 넣어내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람에게 주음에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을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래도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서 받은 그 물건을 어디에 뒀어요? 자기 집에 감추고 뻔뻔하게 그 엘리사 앞에 섰어. 엘리사가 뭐라 그래?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디도 안 갔다 왔는데요. 계속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격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갓나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과 같이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누구에게 이르렀다? 게하시에게. 여러분 그 물질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문둥병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그거 뭐 할 때냐? 받을 때냐? 그럼 받지 말아야 될 때라는 거죠. 이 시대의 배경이 엘리사 있을 때의 배경이 이스라엘이 편안할 때가 아니에요. 왕들이 그 잘못해서 애워싸워요. 애워싸워요. 적이 쳐들어와서 심지어는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이 포위가 되고 적들이 에워싸일 때 성에서 밖에 나가면 죽잖아. 그러니까 성 안에서 갇혀있는데 음식이 떨어졌어. 배고프니까 야 너무 배고팠어. 야 오늘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게. 그래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했나봐. 그래서 진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이 눈이 뒤집어져. 내 아들을 그 아들을 뭐에 숨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해서 왕한테 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해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할 때냐? 이런 것을 받을 때냐? 아직 성이 포위되기 전이지만 그러니까 어제요 사모님이 나한테 딱 이래. 잠깐 할 얘기가 있대. 뭐? 했더니 전쟁 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 그래.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했죠. 병력으로는 한 12,000명? 그런데 그 부대가 그냥 뭐 폭풍 부대? 특수 훈련하는 거 보니까 진짜 막 한겨울에 옷 다 까고 막 얼음을 그냥 맨손으로 막 깨고 이렇게 훈련받은 그 군인들. 그리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그 남한과 북한의 그 대륙을 아예 잘라버렸잖아요. 연결을 폭파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른 나라 완전 그 뭐지 분리를 시키고 분단을 시키고 적대국으로 여기고 막 서울 지도 펴놓고 막 이정은 아니고 미안해 김정은이가 막 그렇게 막 하더만. 그 지금 계속 이제 북한이 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면은 하마스의 그 작년 10월 7일 날 작년에 1년 됐죠. 전쟁을 일으킬 때 이스라엘 인질을 데려갈 때 그 우두머리 하마스의 수장이 지금 이번 주에 사살됐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시누아르라는 사람인데 이 시누아르가 1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근데 1년 동안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헤즈볼라의 지휘관들도 다 타격했죠. 그리고 하마스의 수장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 측에서 드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집을 드론으로 폭파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네타냐후가 집에 없었거든. 근데 그 집에 타격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이제 이란에서도 왜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다 이란에 끈앞풀이를 들이니까. 그런데 사부님이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자라는 건데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 여러분 저는요 김정은이 북한이 내놓는 게 핵을 분단 이후 어찌됐든 자기 국민을 굶겨서라도 준비한 게 핵이잖아. 핵을 믿고 이렇게 떵떵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핵은 여기 안 터져요.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핵을 절대로 못 터뜨려. 저는 그거는 제가 예언하는 거 하나 성경적인 예언을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핵 터뜨리면 여러분 그 나라가 하나의 전쟁 안 돼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고 러시아 그 다음에 뭐 중국 북한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랑 그 다음에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이나 여러분 같이 이게 그 나라만의 전쟁 안 돼. 핵이 터지면 그때부터 3차 대전이거든요. 핵을 터뜨리면. 근데 정확히 성경은 핵 어디에 터뜨린다? 유프라테스 거기에 터뜨려. 그러니까 김정은이 핵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김정은이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물론 핵이 아니더라도 뭐 할 수는 있어? 전쟁 일으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오전에 준비했어요. 오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거 다음 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어도 이 한반도 땅에서는 핵은 아니야. 핵전쟁 일어나면 여러분 뭐 기본 몇만 죽고 시작해요? 지구 3분의 1이 날아가. 그 전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서야 되지만 너무 북한이 어떤 전문가에 의하면 진짜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그냥 그 김정은 일가가 망할 거 각오하고 쳐들어온다라고 그 이영조 전사님이 국군의 날에 우리나라 국군의 날에 어떤 걸 보셨냐면 우리나라 그 무기를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무기 소유기한 무기가 전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있는 무기래요. 그게 오히려 핵보다 더 강해. 그거 아세요 그거? 이름 뭐라고요? 현무 5. 그 현무 5라는 그 무기가
핵보다 오히려 위력이 강해. 그런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개발을 해서 그거를 전 세계에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 북한도 우리나라 병력, 그 군사력도 감안해야 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게 저는 못 쳐다온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약속 장소는 정하자. 교회로 와. 그 교회로 와. 진짜 살도 죽고 교회로 와서 살자고. 큰일났네. 나는 언제 여기까지 그게 이사 와야지. 언제 여기까지 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이 지금이 은을 받으며 오늘 받으며 감나무와 포도면 이거일 때냐. 이 게하시가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물질을 근데 지금 우리가 뭐 할 때가 아니에요. 일 나가서 돈 벌고 그 돈 맛있는 거 사 먹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 내일 일 나가 마라. 지금 어느 때인데 나가서 일해. 근데 지금은 나가서 일할 때입니다. 만약에 전쟁 나거든 그때는 일 나가지 말고 어디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게하시처럼 돈에 눈독 들이지 말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멘.